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복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신앙으로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날 위해 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높이고 언제니 넌 찾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깨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어떤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내는가. 잔인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은 분이 오시도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품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구원하는 어들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불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품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먼 땅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도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공률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 사랑을 입은 우리 나사렛교회 성도들이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온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즘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아비규환입니다.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였어도 자연재해는 우리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재해에서 유로함을 얻게 하셨으니 그들을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나사렛교회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듯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이 깨어져 행함이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서 본이 되어 교회로 세워져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화평하고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오늘이 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네. 예배는 예배되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분명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나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자랑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온갖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심하며 의인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시니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마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처음에 왔어요. 여러분 성령 읽을 때 3박자로 읽었어요. 이쪽. 각자 정신없이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딱 맞아.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을 때 은혜를 같이 받아야 돼. 이게 은혜가 충전이 돼야 돼요. 충전. 가득 충전돼서 함께 가야 돼. 어떤 사람은 100% 충전돼서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50%밖에 더 충전이 안 되죠. 가다 또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함께 충전 다 완충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아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부흥의 날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은혜가 충전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다가 내 능력으로 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맙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은혜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 이제 3장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죠? 교훈과 뭐라 했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선한 능력을 행할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아니겠죠. 그들의 목표는 다르겠죠. 땅 좀 많이 사놔야 되고 은행의 통장에 좀 두둑히 좀 있어야 되고 그게 삶의 목표가 되겠죠.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도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온전하고 그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갖춘 사람. 준비가 잘 된 사람. 이 구비하다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한다고 그게 되나? 안 되죠. 내가 애쓴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두 번째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춥지 않으면 뒤에 온풍기 좀 껐으면 좋겠는데 앞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아니면 괜찮죠? 꺼도? 반응이 없어요. 추운가 봐. 다시 켜. 다시 켜. 추운가 봐. 우리 교회는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금암교회 가서 저기 총회 갔다 왔는데 발 시려가지고 죽을 뻔했어. 경동지방 무천교회에서 3시간 총회했는데 다 감기 걸렸대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 그렇게 추운가 그랬더니 다들 춥대요. 엄청 춥대요. 전기세 올라가고 막 올라가니까 막 떼지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따뜻한 데서 땀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2개월.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말씀의 중요성.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에 그 말씀에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된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한다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행함은 그 말씀에 대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열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또 그랬어요.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3절 뒷부분에 무엇을? 네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네 행함을 보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행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결단하고 붙잡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냥 아멘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갖춰진 사람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 그러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갖춰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지혜가 오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오고 하나는 땅 위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지혜의 온유함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제목인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와 온유함을 동시에 사용하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온유한 행실을 가진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온유한 행실을 가진 그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전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전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행. 선행한 선행, 선한 행실. 이 선한 행실로 온유함 가운데 그의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온유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 약간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혜 있는 자가 온유한 행실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온유한 행실을 가진 자다.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성경입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뭐예요? 바로 지혜로운 자. 그래서 모세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유함으로 심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움. 그래서 온유함으로 먼저 말씀을 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심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뭐가? 온유함. 온유함이 그리스도인의 특성.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래요. 누가 죄를 졌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가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것. 죄인이라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설령 누가 잘못해서 자녀가 잘못했든 뭐 누가 이웃들이 뭐 잘못을 해서 삶 속에서 누구한테 조금 훈계할 일이 있어도 그냥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특성이죠. 이 온유함을 빼놔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온유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 온유함이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온유함이 바로 지혜로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혜의 언어예요. 지혜의 언어. 그리고 감동의 언어.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훈계할 때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온유한 자로 내가 온유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심겨져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본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온유함이 내 속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특성 중에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느냐? 외부적 충격, 어떤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말씀으로 거듭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이 다툼의 여지들이 항상 존재한다면 그것 또한 온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아직 열리지 못한 거예요, 내 삶 속에.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길로 점점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인내하라 그러는 거예요. 인내하라. 어떠한 상황이 너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서 화를 내지 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하라 그래요.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비로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뭐예요? 지혜의 온유함.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러한 지혜. 왜 그러냐면, 왜 인내하지 못하면, 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그렇게 인내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지혜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어요. 오늘 14절 말씀 바로 그거죠. 그러나 땅의 지혜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원래 인간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원래 인간들은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요즘 새벽마다 말씀 강의하는데 새벽기도 2명 나와요. 아주 은혜스럽게. 아주 근데 저도 은혜스러워. 둘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너무 은혜스러워. 괜찮아. 그렇지가. 우리 식구까지 4명이구나. 어떤 때 6명까지 나오고. 창세기 말씀 읽어 나갑니다.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완전히 타락된 세상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악함이 다 드러나요. 악함. 오직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 그랬어요. 오늘 5회 셀 모임 때 그 내용 약간 다룰 건데 그냥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일까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아주 심하죠 성경에. 그리고 물로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홍수로. 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데 생각하는 것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드러난 악이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살인. 그것도 형제지간에 살인이 난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한 거예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말씀으로 심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의 반대 개념을 이야기하죠. 독한 시기와 다툼 이야기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이 다툼의 열매 시기로 시작하죠.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죠. 욕심이 자리 잡죠. 근데 그 욕심을 자극하면 어때요? 너 나 건드렸어? 이제 이러는 거지. 그때부터 머리끄댕이 잡는 거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 땅에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떤 경우든 이 다툼을 피하게 되어 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죠. 이 다툼은요,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면 안 돼. 한 대 맞으면 그냥 내가 맞고 말지. 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닌데 하는 분이 3명 있어. 한 대 맞고 나는 못 살아. 목사님 한 대 맞고 못 살아. 나는 한 대 맞으면 3대 패야 돼. 3대 패야 돼. 한 대 맞고 난 3대 패야 직성이 풀리지. 이러한 지혜는 15절. 한 대 맞고 3대 패려고 하는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같음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 자체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 더 나아가서는 귀신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찾겠어요? 거기에는 혼란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인생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뭐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씀 붙잡아야 돼요. 현대 교회의 분쟁의 원인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안 돼. 보니까요. 여기 자리만 차면 이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개척 분리시켜야 되고 그냥 나가서 개척. 왜? 교회 커지면 싸워. 성도들이 많아지면 꼭 싸우더라고. 먼저 있던 교회도 뭐 그리 크지도 않은데 그냥 싸우고 서로 교인들끼리 그냥. 가정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빨리 크면 애들 다 내보내고 빨리빨리 해야지. 같이 살다 보면 싸운다니까. 직장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아. 다 맞는 얘기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그 말이 다 맞아. 들어.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냐. 그 말 듣다 보면. 막 나도 싸우고 싶고 화가 나고 막 온유함이 빠져서 그래. 다 말 맞긴 맞아. 그래 네 말 다 맞아. 근데 거의 온유함이 없어. 지혜에 온유함이 없어. 땅의 지혜, 전부 다 땅의 지혜 것들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 것들. 그렇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온유함이 빠진 훈계, 온유함이 빠진 어떠한 자기 자랑, 이것은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해요. 감동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달라. 17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과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지혜의 열매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똑같은 열매예요. 지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다르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요셉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소개합니다. 그 지혜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야고보서 읽다 보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를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는 이 구원의 능력이 신기어진 말씀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 충만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현상들이 이제 드러나야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이제 삶 속에서 막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예전에 물론 저도 기도원에 많이 가봤는데 요즘은 뭐 기도 잘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은혜 받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언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집에 와서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교회 와서 분쟁 일으키고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성령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말씀이 중요하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똑같이 너희들 성령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10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지 똑같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후히 줄 것이다. 아멘. 지혜를 후히 줄 것이다. 너를 꾸짖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기도한 만큼 넘치도록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만큼 그만큼 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 지혜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여러분 성도라고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독한 시기를 갖고 그들과 다툼과 그들을 향한 어떠한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들이 다르지 않다. 이 현실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면 뭐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사순절이 돌아오면 또 다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그 여러분 여기 왜 앉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아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자예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전도자. 가는 곳마다 바울은 전도하고 그죠? 매맞아 가면서 죽을 고비 넘어가면 그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전한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세계가 하나 될 것이다. 그 하나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야고보는 좀 달라요. 야고보는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세워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는 세워진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율법과 싸우고 특별히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밀려드는 그 세속의 문제들,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 세상과의 싸움, 세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야고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면 야고보는 이 교회 안에 몰려드는 이 세상의 물결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힘없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세상에서 쓰러지고 힘없이 세상에서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힘없이 세상에 나가서 또 속고 힘없이 세상에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버티고 서야 되겠는가? 그 해답이 뭐예요?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힘없이 무너지지 않고 힘없이 쓰러지지 않고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는 세상. 요즘 알 수도 없어. 그리스도인인지. 왜? 성경책도 안 들고 갈 주일날이지. 옛날엔 성경책도 갖고 다니는데 요즘 성경도 안 들고잖아요. 평소에도 성경책 안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여기다 십자가 쓰고 다니시는 사람은 몰라요. 똑같아 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세상,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온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현상들, 교회 안에서 어떤 율법적 현상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한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율법적인 사람이죠. 물론 이러한 율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적 삶에서 벗어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비록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불쌍한 이웃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며 내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그래서 오늘도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어도 예배를 다 드렸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은 철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믿음 없어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간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후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갖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를 하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밀려드는 세상의 물결 속에 그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저희들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묵상하며 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들을 받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또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더욱더 많은 자들과 함께 베풀며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자들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들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이 땅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임을 세상에 드러내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